6월 29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반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세월이 빠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올해 이제 반을 지나가는 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이렇게 우리 나오면서 정말 세월 가는 줄을 또 어떤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생명의 삶 6월 29일자 화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다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무엇을 하였나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각종 법령도 규례 같은 것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또 말씀, 그것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40일이니까 꽤 그래도 긴 기간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산 위에 있는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어제 본문 7절을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야 산에 내려가라 이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백성을 떼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내가 인도해낸 너희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이제 철저히 분리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어제 본문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대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 이제 분리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어제 본문 11절부터 14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중보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셔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중보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의 의미는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이게 중보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일이 떠올랐는데 남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매였어요. 근데 참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때 이 자매가 남자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제가 로비에서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막 이렇게 막 쑥스러워하면서 남편 구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구두 신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 구두를 신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자매. 이게 안 믿는 남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예요, 중보.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자매의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중보의 대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중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요.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하나님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해 진멸하라고 인도해 놨다고 말하게 하시라니까. 그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그 산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놨다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왜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죽이면은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느냐, 그것을 이렇게 마치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겠죠. 죽이려고 인도하신 거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중히 여깁니다.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하신 거 기억하세요.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 야곱과 맺은 언약,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 잊으셨나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 세 가지 모세의 하나님과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서 이 모세의 중보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던 그 뜻을 철회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세의 중보는 정말 참 지도자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참된 지도자, 리더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파워입니다. 예. 또 하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그 역할이죠. 본문을 보면요, 갑자기 17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우리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듣고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했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같이 동행했어요. 회중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지도 않고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가 내려오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 말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인내심이 아주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모세 이후에 나오는 차세대 리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이 돌판, 십계명 언약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 중턱에서 기다리던 여호수아를 만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만나잖아요. 만나고서 근데 이제 같이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18절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저건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유흥 소리라는 거예요. 막 자식들 떠들고 노래하고 방탕한 그런 소리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산 위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가까이 오니까 백성들이 막 송아지와 막 같이 춤추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말은 들었지만은 막상 보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대노해가지고 화가 막 너무 나가지고 이제 들고 있던 두 돌판. 그걸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십계명을 모세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실수로 그냥 화에 못 이겨서 던져버린 건가요? 물론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요, 물론 화가 났겠죠. 이 증거판, 이 십계명 판을 집어던진 것은 사사로운 분노로 던진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던진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면 방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아주 리얼하게 드러낸 것이죠. 20절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만든 그 금송아지를 이제 불사릅니다. 그 안에는 목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탈 수가 있어요. 이 금송아지를 이제 불 살아가지고 이제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마시게 만듭니다. 뭐를 말하는 거죠? 우상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두 번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공동체에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또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런 참된 지도자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산에 오르면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이제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부했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로서는 당연히 아론을 찾아볼 수 있겠죠. 아론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게 21절입니다. 21절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길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도록 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21절. 왜 백성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느냐? 형님 말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22절. 형님이란 말은 아니지만 형이니까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악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니까 마치 이게 동생인데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아주 어이없는 핑계를 댑니다. 다시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한 얘기인데 아주 어이없는 핑계를 대잖아요.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이제 불에다가 딱 던졌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뿅 나왔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아론인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지도로서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게 아론의 한계가 아닌가, 아론이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론은 자신의 그 행위를 숨기고 마치 이렇게 막 범죄자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지도자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참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리얼하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강력하게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론, 백성들의 뜻에 휘둘리고 핑계와 변명을 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의 지도자, 교회에서의 리더들은,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은 바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오늘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태도,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이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으로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다락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보 기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사용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는 그런 리더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참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정말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백성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전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리더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우리 주위에 나에게 세워주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가정, 교회, 직장 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모세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 리더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교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리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월요일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불꽃이 계속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에 앞장서는 리더들,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뛰어드는 그 리더들, 중보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중보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이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